고등부에 모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발자취를 걸어가는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꿈의 발자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왕들을 살릴 너는 랩넌트, 왕들을 살릴 너는 랩넌트,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진 그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너는 랩넌트, 꿈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시대 살릴 서밋.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을 살릴 너는 랩넌트, 왕들을 살릴 너는 랩넌트,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진 그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너는 랩넌트, 꿈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시대 살릴 서밋이 되리라. 흔들지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만대로 말해. 안심하지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랩넌트는 이 삼칠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 삼칠 현장이 너의 것. 흔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마, 너는 파수꾼,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주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힘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회사, 길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을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너를 통해 언약을 이루시니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낱낱은 이상치 치유성이 될지도다 보다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이상치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만 밀리지마 낙심하지마 포기하지마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나중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인 중에 계수요 죄인 중에 계수요 핍박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종교와 율법에 갇힌 영혼을 세우고 그의 눈을 여시었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 택한 주의 그릇으로 세우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선교사의 가슴에 품은 그 땅은 선교사의 가슴에 품은 그 땅은 우리의 가슴에 함께 품고 시대를 치유할 남은 자들을 세우며 주의 길을 예비하네.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제자들 하나 되어 언약의 길 걸을 때 오직 복음 지속할 다음 세대 일어나 이 길을 함께 가리니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바위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아멘. 시간 사회자 나오시기 전까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김예은 랩런트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는 이 자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게 해주옵소서. 복음이 없어 정말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전도와 선교가 삶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언약을 잡고 237을 향한 기도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유와 사명을 회복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유나민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래 더해주셔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백훈 전도사님과 음성의 전도사님께도 랩런트 사역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고등부의 모든 형님들이 각자의 산업의 현장에서 랩런트의 모델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시험 기간에 있는 랩런트들이 공부의 방향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학업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사탕마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날 목사님께서 미리 누린 루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5절 한 절 말씀. 네, 성경책 사도행전은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잘 위치를 기억해 두시고, 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미리 누린 루디아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루디아가 뭘 미리 누렸을까요?
빌립보 살리는 전도운동 미리 누린 겁니다. 본인이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온 가족이 다 함께 이제 예수 믿게 됐고, 그 다음에 바로 뭘 봤냐면 나 때문에, 우리 집 때문에 빌립보 전체가 살아나겠구나, 이걸 미리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자리로 갈 수 있었죠. 오늘 미리 누린 루디아가 받은 응답이 우리 모든 고등부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민이 살아나도록 그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요, 전 세계가 모여드는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했지만요, 렘넌트의 비전, 렘넌트의 시야는 237에 딱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수준이 237 살릴 수준이 되셔야 돼요. 생각의 수준, 마음의 수준, 우리의 담는 그릇의 수준이 237. 여러분의 학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237이 되면 됩니다. 나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는 아니고요, 우리의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의 공부의 포커스는 237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되는 성적표 때문에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성적표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237로 여러분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서 오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가 모여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렘넌트 여러분을 보고 전 세계가 찾아오고 전 세계가 나오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 재앙을 막는 워치타워, 망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재앙 막는 것이 바로 망대거든요. 옛날 시대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감시를 해야 되니까 성벽 같은 데다가 높은 탑을 세우고 거기 위에서 항상 감시를 했어요. 멀리까지 보려고. 그래서 그걸 망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높은 탑을 세우면 전쟁 나서 제일 먼저 포격당하니까 높이는 안 세우고요, 낮게 세워서 거기서 망원경으로 감시를 하죠. 지금 최전방 부대에서는 지금도 북한을 그렇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망대예요. 지금도 높은 데 세워놓고 감시하는 게 있긴 해요. 주로 해수욕장 같은 데서. 그래서 해수욕장에 보면은 군데군데 그 안전 관리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멀리까지 본단 말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보다가 뭐 파도가 좀 위험하다 하면은 뭐 대피를 시키겠죠. 그리고 보다가 사람이 어떻게 위험한 것 같다 하면 뛰어 들어가서 사람 건져내겠죠. 그런 일들을 합니다. 망대는 뭘 하는 거냐? 재앙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현장에서 재앙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그 재앙이 왔을 때 사람들을 구해내는 망대 역할을 하는 파수꾼들입니다.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가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안테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듣고 이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캐치해서 현장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현장에 전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것. 요 세 가지를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요 세 가지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주일 2부 예배 강단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파수꾼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플랫폼의 파수꾼이고 망대 파수꾼이고 안테나의 파수꾼이다. 지난주 주일 1부 예배 메시지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호자의 망대 파수꾼이고 길을 만드는 안테나의 파수꾼이고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플랫폼의 파수꾼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 시간표에 부르신 이유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모든 답이 어디에 있냐면요, 기도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플랫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전 세계는 여러분한테 와야 됩니다. 세계 살릴 만큼의 응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는 여러분한테 모여와야 돼요. 학업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반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한테 자꾸 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국어에 강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어 모의고사 치면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있으면 나한테 가지고 와.
국어 궁금한 거 있는 답답한 거 있는 친구들은 나한테 갖고 와서 막 물어보는 거야. 수학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별명이 달봉이라고 했는데 이 달봉이한테 수학을 다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물어보면 답을 다 해주니까 어느 정도 수학이 뛰어났냐면 선생님보다 잘할 때도 있어.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 달봉이라는 친구는 수학의 플랫폼이 되는 거야. 국어 잘하는 사람 있고 수학 잘하는 사람 있고 영어 잘하는 사람 있고 이러면은 그 응답 받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 그쪽으로 다 몰려오거든요. 렘넌트가 현장을 살릴 응답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은 모여와야 됩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만민이 몰려올 정도로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237이 여러분에게 모여올 정도로 응답받으면 됩니다. 237이 렘넌트에게 몰려올 정도로 렘넌트는 기도 응답받아라. 그러면 여러분은 플랫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앙을 막습니까? 24시 깨어 있으면 재앙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24시간 우리가 깨어서 감시하는 거예요. 군대에 가본 사람들은 알지만 감시는 24시간 해야 되거든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24시간 돌아가면서 감시 계속합니다.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간첩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 감시해야 돼요. 그래야 재앙을 막으니까요. 재앙을 막는 24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망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안테나는 어떻게 해서 응답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래서 사무엘 3장에 여호와의 전 언약궤에 있는 거기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깨어 있다면 기도로 24 깨어 있다면 플랫폼의 응답, 망대 응답, 안테나 응답은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가 기도의 비밀, 기도의 힘 가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기도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어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문이 막힙니다.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문제 오면은 당황합니다. 사람들은 문제 오면 일단 걱정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어떤 경우는 피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뭘 했냐면요.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한테 문제가 딱 왔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 겁니까? 평상시에 내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왔을 때 기도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꾸 문이 안 열리고 막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어 할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관심이 없겠지만 저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런 거 알아두면 여러분이 나중에 배낭여행 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성경 껍질에도 지도 있어요. 그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이죠. 여기 지나가지고 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아시아거든요. 여기에 있는 요 항구 도시가 에베소고요.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자꾸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는데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여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이쪽으로도 못 가. 왜 이렇게 문이 막히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이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뚫고 가려고 한다니까? 아니면 낙심해가지고 돌아가 버린다니까? 인본주의 쓰는 것도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염려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도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렘넌트는 뭐 하는 것이냐? 문제가 왔을 때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기 위해서 기도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문제 왔을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당황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바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나중에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지 않아요. 아주 나중에 답이 나온다? 그것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는 삼수를 하게 됐잖아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가 왜 삼수를 해야 되지? 되게 짜증나더라고. 재수할 때는 답을 바로 얻었어요. 재수할 때는 유 목사님 만나서 면담하고 재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다. 이것은 내 그릇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서울대를 완전 폭파시킬 만큼 준비해가지고 나는 갈 것이다. 이러면서 나 너무 편하게 갔어요. 재수 학원 등록할 돈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너 교복 입고 한 해 더 다니라고. 수업료 안 받고. 그래서 저는 공짜로 학교를 1년 더 다녔어요. 고등학교를. 그냥 교복 입고 동생들하고 1년 더 같이 있었던 거지. 유령 학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세계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메시지에도 나왔다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한번 언급하셨대. 내가 이렇게 됐다고 보고를 했더니 목사님 메시지에서 아니 이렇게 렘넌트가 응답을 받으니까 학교에서 인정해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막 메시지 나왔대.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는 뭐 틀림없다. 재수할 때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어. 뭐 신나게 했거든. 어떤 면에서는 성적이 더 올랐어. 근데 또 떨어졌잖아. 나는 너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 하나만 집어넣었거든. 그리고 떨어졌단 말이야. 전국 상위 0.37% 성적표가 있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 휴지 조각이야. 지금 여러분에게 인증샷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요긴하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쓸 데가 없는 거야. 삼수를 해야만 되는 거야. 와, 이거는 아니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너무한데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찾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2달 만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2달, 석 달? 그 정도 만에 답이 나왔어요. 전도 운동이 시작된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도 하지 못했던 되어지는 전도가 체험되면서 그곳에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발견되고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어야 됐구나. 계획이 발견되더라고요. 2달, 석 달? 그 정도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다락방 뛰고 그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영접운동 되어지는 거 체험하고 이게 제일 재밌어. 와, 너무 감사하다. 삼수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자, 삼수했으니까 이제 삼수하면서 이 전도운동 체험했으니까 이제 들어가게 하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막 되게 담대하게 시험 쳤단 말이야. 1% 정도 나왔어. 전국 상위 1%였는데 변별력이 그때 너무 없을 물수능이었어요. 400점 만점에 제가 389점 받았거든요. 근데 1%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 정도면 뭐 논술하고 하면은 뭐 되긴 되겠지 하고 넣었거든. 학원 선생님도 될 거라고 했어. 될 줄 알았는데 또 안 된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당황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때 기분이 너무 맞았거든요. 논술 치고 면접 치고 나오면서 그 서울대 인문대학 거기 그 캠퍼스를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너무 확신이 있었던 것이. 너무 감이 좋았거든. 그래서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하고 나왔는데 또 안 된 거야. 합격자 명단에 없다는 거지. 이러니까 이거는 뭐지? 안 나오더라고 그때는. 내가 그래서 다 떨어지고 한양대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건 뭐지? 내가 여기 가야 되나? 내가 이런 데를 가야 되나? 뭐 그때는 마음이 그랬어.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질문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한동안 탈출하려고 되게 애를 썼어. 한양대 너무 싫다. 탈출할 거야. 반수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막 했는데 하여튼 다 안 됐어. 결국 질질 끌려와가지고 한양대 있게 됐다니까. 그거 계획 깨닫는데 한 8년 걸린 것 같아요. 7, 8년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른 이유가 틀림없이 있었구나. 내가 서울대학 안 가고 한양대학 오게 된 것이, 그리고 한양대학 와가지고 법학과 나와가지고 생전 전혀 적성도 맞지 않고 관심도 없는 법 공부하면서 완전 말아먹어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겨우 올라오게 되는 그 모든 상황이 나에게 너무 필요했구나.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부족한데 전도자로 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지독하게 밑바닥으로 굴려가지고 거품 쫙 빼도록 만들어야만 됐구나. 그게 나한테 억지로가 아니라 완전히 받아들여진 거야. 완전히 믿어진 거야. 그게 7, 8년 걸렸어요. 근데 늦었냐? 안 늦더라고. 문제가 왔는데 그 계획이 바로 답이 안 나옵니까? 괜찮아요.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답이 나게 만드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 있죠. 이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 어려움 당한 거예요. 평소에 신앙생활 너무 잘하죠. 평소에 일 열심히 하니까 재벌 됐죠. 돈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 하면서 박수 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재산 다 날아갔어요. 사고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식들이 다 죽었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어느 날 자기한테는 피부병 와가지고 계속 아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한다면서 친구들 3명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3일 동안 같이 울어요. 어쩌다 이럴 수 있냐 하면서 3일 동안 울고 나서 그때부터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키베를 뜨는 거야. 인간들이 와가지고 하는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너 틀림없이 뭐 잘못했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주시는 거야.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자. 회개해라. 이러니까 욥 입장에서 황당한 건 나 잘못 안 했는데 나 신앙생활 하면서 죄 지은 거 없는데 인간들이 지금 위로하러 왔냐 지금 뭐 지랄하러 왔냐고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열을 내는 거야. 지금 그 싸움 계속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마. 네가 지금 회개부터 하면은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창대할 거야 이런 소리. 그래서 이 구절을 그 뭐 무슨 뭐 회사 가면은 가게 가면은 많이 붙여놨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아주 좋은 문맥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면 욥이 싸우거든. 이래가지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욥이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지. 이 토론 배틀 속에서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지. 인간들이 자꾸 헛소리하면서 자기를 종교적인 관념으로 율법적인 관념으로 정죄하려고 하는데 욥이 어느 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내가 그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썩은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체험한 거야. 복음에 대해서 답을 낸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욥은 그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바르게 했는데 피제사 되게 잘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많이 드리고 항상 드렸는데 그 피제사 왜 드려야 되는지는 몰랐던 거야.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거 이야기가 바로 피제사인데 그 핵심은 놓치고 열심히 피제사 드렸던 거야. 욥이 이 부분을 깨닫게 되거든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생활이 사실은 바르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종교 생활이었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뭘 보게 됩니까? 욥이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구나.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 이게 욥의 눈에 보인 거야. 영적인 눈이 딱 열린 거야.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 피제사 지내고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면은 혹시라도 죄 지었을지도 모르니까 그걸 위해서 또 계속 피제사 지내면 자기 죄 용서받으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아니야.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복음이 없으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못 이기는 거야.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 이 사실을 욥이 전에는 몰랐다가 이제는 깨닫게 된 겁니다. 욥기를 누가 썼겠어요? 욥이 썼겠죠. 욥기를 욥이 썼는데 그 욥기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욥이 깨달았단 말이죠. 마귀라는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는구나. 내가 아무 죄 안 지은 것 같아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틀에서 못 빠져나오는구나. 죄와 사단과 지옥이라는 배경을 이기도록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 요 답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욥이 그 고난 속에서 답을 낸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으면 여러분은 시대 살리는 답을 그 속에서 찾아내게 된단 말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드로아까지 이렇게 정처 없이 내려간 거예요. 아무 생각 못했던 드로아라는 동네 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요 동네가 마게도냐입니다. 바울은 여기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바다 건너가야 되니까. 여기가 아가야라는 동네입니다.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지금의 그리스 땅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드디어 찾아진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기로 쭉 가는 거지. 아, 지금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건너가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집중기도 속에서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당황할 거 없습니다. 문이 막혀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오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와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만나는 모든 일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전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바울이 집중기도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언제 집중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3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사모드라게는 이 사이에 있는 섬이에요. 이 섬을 건너가지고 이제 네아폴리라는 동네로 갑니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 여기 있는 항구예요. 항구 지나가지고 여기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여기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는데 여기는 어떤 동네입니까?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 번째요. 바울이 미리 누리고 있었고 바울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3절. 어디를 가든지 찾아내는 평상시 기도의 비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누리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규례가 필요하구나.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은 응답받습니다.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시스템, 기도의 시스템, 기도의 규례, 기도의 규모, 기도의 리듬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되는 사람이 문제 왔을 때 집중기도 가능해요.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문제 와도 기도 생각이 안 난다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기도 생각나지. 평상시에 기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문제 왔을 때 여유가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관건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 장소 정해놓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 꼭 붙잡아야 되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되는 비밀이 뭐냐?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비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낮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의 하루를 중단해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깊은 힘을 얻어서 치유받고, 그래서 모든 건강 회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낮에 밤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평상시 기도 시스템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으러 가잖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대 살릴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찾으러 갔더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뭡니까?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속에 있으니까 그 속에서 체험되는 게 있어요. 뭐냐? 되어지는 전도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문을 연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서 되어지는 전도가 그 속에서 따라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이렇게 체험해 보시면 너무 편해요. 전도가 어려운 게 없어. 전도가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문이 열려가지고 복음이 저절로 전달되게 되는 거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다. 주께서 여러분 친구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 이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해봤습니까? 내 친구가 나를 통해서 복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 찾는다니까. 그 기도를 진심으로 하는 사람,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사람, 그 기도를 진짜 속에서 나오는 하늘 가지고 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는다고. 근데 그 사람이 없어. 진짜 내 현장에서 복음 전하게 해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사람이 현장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들어줄 건데, 기도해야 응답할 건데. 에스겔 36장 37절에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킬 것인데, 반드시 회복시켜서 열방 앞에 서게 만들 것인데, 그러나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응답하려고 다 준비해놓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안 해. 응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기도하기만 하면 주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그때 일어나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저한테 주시죠? 아시겠어요? 사람 달라고, 사람 붙여달라고, 제자 붙여달라고, 현장 붙여달라고, 현장 살리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되어지는 전도가 체험되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집중기도, 평상시기도, 이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 바울이 미리 누리고 있었던, 이미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었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누구를 붙입니까? 이런 되어지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되어질 사람, 미리 누린 루디아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따라 붙는 거죠. 자, 루디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몇 달 전에 얘기했습니다. 두아디라 성에 있는 자주장사입니다.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 장사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주색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 제일 귀중한 상품이었어요. 제일 비싼 색깔 옷감이었어요. 지금은 화학 염료로 옷을 색깔만 낼 수 있지만은 그때는 그 자색 그 보라색이라는 색깔을 만들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뭔가 에너지가 필요했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했어. 제가 그거 어디서 봤는데 설명을 못 하겠어요. 무슨 조개 뭐 어디서 뭐 찾아내야 된대. 조개.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무슨 뭐를 무슨 조개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걸 잡아가지고 짜내면은 요만큼 나온대. 요만큼 나오는 그 보라색을 모아가지고 이만큼 이제 옷감에 물을 들여야 되니까 이게 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비싼 거야. 돈이 있다고 근데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희귀한 상품은 귀족 시대, 노예 시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야.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 빨간색 옷 있잖아요. 빨간색 망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로마 시대 사극 같은 거 볼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이미지 있잖아. 로마 군대 보면은 그 등에 이렇게 막 달고 있잖아. 빨간 거. 그거 사기거든요, 사실은. 그거 빨간색 망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장군에 한정됩니다. 장군, 군단장. 굉장히 높은 귀족. 그래서 원로원 귀족 정도 되어야 그 빨간색을 달 수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면 영화에서는 왜 달고 나오니까? 멋있으니까. 그래서 그림이 잘 나오니까 그렇게 달고 다녀. 실제로 달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빨간색이 굉장히 높은 색깔이에요. 그보다 높은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황제만 쓸 수 있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황제와 황제 집안 사람들, 황제가 허락해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색깔이 보라색. 그러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은 굉장히 거물들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산업인이에요. 근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바울이. 평상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왜냐? 그 동네에 회당이 있어. 유대인 남자들 10명 이상 있으면은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안식일 되면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해요. 근데 바울도 항상 회당 찾아 들어가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 남자 집단이 없는 거야. 그럼 어디를 찾아야 되겠냐? 그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전통적인 장소가 강가, 물가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경우도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환상을 보죠. 그러니까 강가라는 단어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문 밖 강가에 나갔다. 지금 기도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 찾는 거야. 이렇게 해서 찾으러 들어갔더니 거기에 몇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루디아가 있어.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마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대강 알고 있지만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길을 몰라.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갈급한 사람 루디아.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나름대로 성공 커리어를 쌓고 있지만 사실은 속에 갈급한 사람. 이 루디아가 전도자를 만나는 거예요.
기도가 누려지는 전도자 바울에게 갈급하게 준비되어 있는 지역 살릴 사명자 루디아를 붙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되어지는 전도가 렘넌트가 가진 최대의 힘이고 최고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은 루디아가 어떻게 됩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죠. 가정이 복음화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죠. 15절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강권합니다. 강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불러들이는 거지. 자, 뭡니까? 내가 바로 주 믿는 자다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걸 심어 넣어 준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합니까? 내 집에 들어와 머물러라. 이게 뭐가 됩니까? 빌립보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미션홈이 된 것입니다. 미션홈은 뭡니까? 제자들이 모이는 집입니다. 미션홈은 뭡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의 근본 각인을 바꾸고 자꾸 복음 집어넣어가지고 변화시키는 치유하는 센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미션홈 중심으로 해서 모인 가정이 살아나잖아요. 가문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센터가 되는 겁니다.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본부 역할을 하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바울과 제자들을 불러들였어요. 이랬더니 이 집에 자꾸 제자들이 모여들어요. 이 집에 자꾸 요원들이 모여들어요. 16장 40절에 보니까 제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감옥에 갔다가 나온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가니까 형제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야. 이미 제자들이 세팅되어 있는 거지. 이 집이 그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이만큼 축복하셨어요. 여기에 제자들이 계속 모여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세워져요. 무슨 시스템입니까? 지속해서 모여서 복음 전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뿐 아니라 여기 마게도냐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전도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시스템에 담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속할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면요, 여기에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여십니다. 지속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때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나가시는 거예요. 시스템 뭐냐? 사람 그리고 장소. 요게 붙으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지속할 사람과 지속할 장소가 생기면 이게 시스템이 돼. 여기에다가 지속할 메시지가 계속 자료로 공급돼야 되겠지. 지속할 사람과 지속할 장소, 여기에다가 지속할 컨텐츠가 계속 쌓이는데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 받잖아요. 메시지 있죠. 컨텐츠 있죠. 거기다가 지속할 사람 있잖아요. 루디아. 그래서 지속할 장소 있잖아요. 루디아의 집. 여기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일으킵니까? 지역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막고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 들렸으면 시달립니다. 여러분, 무당집 가가지고 무당들 만나봐야 돼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한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봐야 돼. 이래서 귀신 들려가지고 막 알아맞히기도 하고 점도 치는데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늘 아프고 늘 시달리고 늘 힘듭니다. 귀신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니까. 그럼 무당들한테 만나가지고 물어보세요. 당신 무당 안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다면 하겠냐? 안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안 하죠. 안 할 수 없으니까 못 한다는, 그런 건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이 이미 그거 알고 있어요. 못 빠져나오죠. 예수 이름 아니면 못 빠져나오거든요. 당신 자식들에게 신이 간다고 하면 하겠냐? 절대 안 가기를 바란다. 절대 안 되기를 바란다. 근데 내려가면 그게 운명이라는 거지. 보통 귀신들이 그 가문에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무당되면 그 딸이 또 내려가가지고 무당됩니다. 자식들이 그럼 무당돼요. 무당집 한 군데 갔더니 그 무당은 안에서 구슬하고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밖에서 누가 있길래 좀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무당 아들이야. 근데 이 사람이 몸이 되게 좋아. 머리가 스킨헤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패션을 희한하게 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홍대 앞에서 클럽 DJ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잘 노는 사람인데 무당 아들이야. 무당이 그런 게 있거든요. 왜 그 불신자들 얘기하는 건데 무당 사주하고 연예인 사주하고 같다 그러거든. 연예인 하는 사람들하고 귀신 들리는 그 흐름이 비슷하다는 거야. 이 사람도 딱 그렇게 온 거지. 잘 노니까. 그래서 물어봤거든. 당신들 그 이제 막 형제 몇 명이 있는데 혹시 형제 중에서 귀신 좀 보이고 이런 사람 없냐니까 자기가 그렇다는 거야. 그 얼마나 이 친구가 홍대 앞에서 잘 노는 사람인지 같이 갔던 이제 그 여자 랩런트한테 막 자꾸 집적대.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뭐 좀 만나보면 안 되냐? 뭐 이러면서 막 자꾸 집적대 진짜. 그 뭐랄까 직업적 특성이고 또 실력이 그런가 봐. 맨날 그렇게 노나 봐.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자기한테 뭔가 보인다 자꾸. 지나가는 사람 보면 저거 뭔데? 이러면 보인다는 거야.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려가요. 자꾸 귀신이 내려가요. 자꾸 운명이 내려가. 복음 받으면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는데 막 웃으면서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불쌍하게 살거든 이 사람들은요.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다. 이 사람 본인은 엄청 시달리는데 근데 문제는 점쳐주니까 알아맞혀주니까 사람들이 돈 싸들고 들어오는 거야. 문제는 이 사람이 여종이야. 주인들이 있어. 자기 하인이 갑자기 귀신 들렸다 이러면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될 건데 이거 얘가 점치니까 돈 버네? 뭐 이래가지고 대박 뭐 이렇게 된 거야. 주인이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야. 세상이 이렇습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치유해줘야 되는데 이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한테는 시달리고 끊임없이 돈을 벌어가지고 갖다 바치고 자기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렘넌트 가는 곳에 예수 이름의 권세 선포되면 운명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제가 이거 체험했거든요. 이거 처음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너무 확신 생기는 거야. 아 예수 이름이면 귀신 도망가는구나. 말로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 체험해보고 나니까 체험하기 전까지 살짝 불안했거든. 아 혹시 나오면 어떡하지? 영접했는데 또 나오면 어떡하지? 이랬다니까. 근데 그건 내 불안이고 내가 불안한 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일하시더라고. 몇 년 동안 시달렸는데 귀신에게 시달리던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날 밤에 귀신 도망가 버린 거야. 야, 그 얘기를 내가 나중에 듣고 나니까 얘기를 해주니까 그제서야 내가 확신 생기더라고. 물론 티는 안 냈죠. 그거 봐라 그랬잖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야. 했는데 내 속으로 막 안도의 한숨. 와 되게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랬다니까. 그렇게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확신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 이름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도망가는구나. 현장에서 막 보이는 거야. 이걸 체험했는데 그 막 렘넌트들한테 전달하니까 렘넌트 사역자 중에 이제 막 말은 많이 들었는데 자기는 한 번도 또 체험을 못 해봤거든. 그러니까 늘 들었지만 과연 진짜일까 이런 게 있는 거야. 어느 이 렘넌트가 취직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현장에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상담해 보니까 귀신 보는 애들이 막 자꾸 나오는 거야. 처음에 되게 불안했대. 그래서 일단 그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킨 다음에 그 이제 얘기를 했대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래서 귀신이 너한테 다가오지 못할 건데 지금까지 매일 귀신 봤으니까 혹시 이제는 귀신이 보이더라도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보일 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대.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 불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가서 만났거든. 다음 상담해야 되니까 만났거든. 어떻게 됐니? 뭐 이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날부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뭐 이러는 거야. 그 친구도 그제서야 확신 생긴 거야. 아 사실이었구나. 여러분 경험해 보면 압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우리는요 무슨 종교 선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 운명에서 건져내는 전도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될 것 같다. 우리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왜 해요?
다른 이름으로도 되고 다른 종교로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도 되고 인간이 노력하면 이길 수 있고 재앙 없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은 왜 여기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고생합니까? 집에서 잠이나 자지 아니면 놀러 가야지 지금 새벽부터.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진짜 감사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또 뭘 하냐면은 이 주인들이 고맙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불쌍한 우리 여종 고쳐줬으니까 고맙다 이래야 될 건데, 야씨 우리 돈 벌어 먹어야 되는데 저거 귀신 쫓겨나 가지고 돈을 못 벌겠네. 고발해 가지고 바울을 때리고 감옥 가둬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 세상이 이렇다니까.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 살려내면은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표창장 줘야 되는데 안 해. 되게 막 욕만 하지, 조롱만 하지. 근데 이 속에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냅니다. 또 문제 오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걸 가지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 문제 현장 속으로 들어갔더니 문제가 전도문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받지 않으면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다. 이거는 로마 시민권자에게 재판 없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잠깐 내가 지금 누군지 아냐? 뭐 이러면서 막 하면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 시민권자에게 말대꾸? 뭐 이래가지고 하면은 딱 꺾여야 되거든. 딱 도망가야 돼. 근데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안 해.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잠자코 감옥에 들어간 거야. 거기에서 뭐 합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건 속에서 인내하고 오히려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를 현장에서 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 갈급한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간수를 붙여주죠. 사건이 일어나죠. 감옥 안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차고 있었던 쇠사슬 다 풀리고 간수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죄수들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냥 스스로 자결하려고 해. 목숨 끊으려고 해. 근데 바울이 나타나서 얘기하죠. 그 스스로 해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했더니 간수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갈급한 자 말이에요. 갈급하고 기다리는 예비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갈급한 자가 가정 전체와 함께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지속할 전도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미션홈 있고 교회 있고 이 담당할 수 있는 핵심 중직자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응답을 하나님은 예비해놓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보내실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입니다. 이 응답받을 핵심은 전부 어디 있냐? 기도 속에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이게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 했어요? 기도처를 찾다가 응답을 계속 받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났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종을 치유했죠.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고 간수들이 듣고 결국 복음 받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성취되느냐? 여러분이 기도처를 찾을 때, 평상시 기도 시스템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도 지속되는 기도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만들어져야 돼요. 제일 시작은 뭡니까? 정시기도거든요.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제일 먼저 여러분한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면 여러분은 보통 장소도 따라서 정해질 겁니다. 기도 스케줄에 따라서 기도할 장소가 정해질 거예요. 기도할 장소가 세팅이 되어 있고 픽스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꼭 그 장소야만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정해놓고 있으면 지속하는 규례, 리듬이 여러분한테 잘 맞춰지는 거지. 기도 시간 정하고 기도 장소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틀이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는 기도합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성령 충만 속에서 받는 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도 복음으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사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9가지 세팅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정식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전도와 연결되도록 기도하면 돼요. 내가 오늘 당하는 일,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공부, 내가 내일부터 쳐야 되는 기말고사,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전도를 위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정식기도 제목이야. 여러분 정식기도 제목을 조금 확정을 지어놓고 가세요. 그 안에서 그 뼈대 속에서 살을 붙인다 생각하면 편해요. 그냥 내가 되는 대로 기도한다 이러면은 기도가 왔다 갔다 해 약간. 그래서 뭐 기분 따라서 된다 안 된다 이런다니까.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놓으세요. 그냥 기본 틀이 뭐냐면은 요거야. 이 목사님 메시지 주신 거잖아. 성삼위 하나님 누리고 오령 누리고 9가지 세팅 뭡니까?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시공간 초월한 능력 누리는 겁니다. 237 빛의 능력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에게 주시는 3초월의 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담아두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이게 우리 속에 담겨있는 생명력입니다. 우리 속에 담겨있는 3가지 생명운동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가는 일 속에서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전무 후무가 찾아지는 겁니다. 9가지 세팅. 이걸 가지고 내가 자꾸 누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로 누리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시간, 장소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요. 나머지 시간, 빈 시간에도 기도가 계속 지속돼요. 그러니까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24시 기도가 지속되는 응답이 옵니다. 정시기도 틀이 딱 짜져 있잖아. 그 틀 안에서 그 사이에 있는 시간도 자꾸 기도로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자꾸 적용해 보세요. 들숨을 가지고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들숨 속에서 내가 누리고 날숨 속에서는 이것을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전달한다 생각하고 권세를 사용해요. 들으시면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내쉬면서 모든 흑암 세력은 꺾일지어다 하고 기도해요. 들으시면서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쉬면서 이 비밀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림을 그렇게 그리세요.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잡는 거야. 이걸 기도로 계속 연결시킨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한테 문제 생기죠. 그 문제는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집중기도 속에서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제는 시대적인 작품을 만드는 응답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흐름을 만들어보자. 요 틀을 만들어보자. 말씀 마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포럼하는데 그 정시기도에 대한 포럼을 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정시기도 했더니 응답 하루 4번 정시기도 스케줄 잡았다는 거야. 너무 잘했지. 그래서 하니까 응답이 이렇게 오고 내 삶이 바뀌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포럼을 듣는 다른 랩런트들이 도전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시작한 거야. 너무 감사하지. 우리 고등부 안에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게 하실 것이고, 그 속에서 현장과 지역과 미래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미리 누리도록 여러분이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반드시 찾아내고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돌보시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이 이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려지는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미리 누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비밀 지속해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평상시에 되어지는 가운데 문제 왔을 때 기도 집중하는 힘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속에서 되어지는 전도 누리다가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역사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망대가 되며 플랫폼이 되며 안테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인 큰 힘과 복이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렘넌트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는 자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자는 기도 응답 받는다는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시네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자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모든 일에 응답받네 우리 복음 증거하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인도하시네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의 모든 길을 열으시고 축복하시네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9시 15분에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마친 고3 랩런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12월 6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고3 집중훈련이 진행됩니다. 고등부 찬양대 및 찬양팀으로 헌신한 랩런트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박진호 선생님께 연락 드려주세요. 예비고일 랩런트 집중훈련이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나희 목사님께서 드린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고3 집중 훈련은 들어올 사람만 편하게 들어오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생각에 여유 있는 친구들 지금 뭐 그 좀 떠 있는 친구들 스케줄 떠 있는 친구들 함께 같이 말씀 보고 그다음에 같이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이러려고요. 그래서 컨셉은 여름에 잠깐 했었지만 유 목사님 초기 집회 메시지 있습니다. 1994년, 95년 이때 하셨던 복음 메시지를 듣고 녹취하는 거 이거 훈련을 할 거니까 고3 아니어도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일단 연말까지 계속 하려고요. 근데 이건 분위기 봐서 랩런트들이 이제 상황 봐가지고 또 뭐 오후 5시가 되게 애매한 시간이잖아. 근데 그때 그 하는 거 말고 점심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또 뭐 그때 다른 스케줄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시고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예배 가능하면 현장 예배로 다 인도 받으시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오미크론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들어오죠. 오늘 당장 미취학과 초등은 현장 예배 못 드리게 됐어요. 아마 다음 주부터 고등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생을 걸고 드리자. 네,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 치유 서밋에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을 주께서 사용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주께서 주님의 계획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 전부 주께서 주의 소원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해 주시며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빛의 경주와 응답의 문들이 모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임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